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나라가 참 놀랍고 반가운 소식에 참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 또 한국어를 쓰는 사람으로서 아마 지금 이제 한국어 붐이 그렇지 않아도 뭐 동남아에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런 그 열풍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네요. 저는 그 한강 작가의 인터뷰를 보면서 첫 번째 인상 깊었던 거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으로 사람 죽어 나가고 있는데 잔치는 무슨 잔치냐. 참 보통 사람이 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참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그 인터뷰를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본질적인 그 의문을 가지고 고뇌를 많이 한 작가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았더라면 참 그런 모든 부분들이 갈등 없이 알 수 있었을 텐데 참 그런 부분이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제할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찾으셨으면 이 25장 1절로 제가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건데요. 다른 본문은 찾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요정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정의 말을 들으소서. 원함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연이이다. 요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정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요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을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너무도 중요한 그런 그 제사장이었고 또 그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사울이라는 초대 왕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었고 또 다윗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케 함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참 큰 능력으로 골리앗도 무리치고 이스라엘에 큰 공을 세우는 중요한 인물이 되지요. 이러한 사울이 죽는 것은 이스라엘 그 온 백성들에게 참 너무도 슬프고 애통한 일이었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더 말할 수 없이 참 애통한 심정입니다. 방금 읽은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상 이 사무엘의 죽음을 배경으로 했을 때 바란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전에 이미 다윗은 사울로부터 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도망자의 신세였기 때문에 굉장히 참 궁급하고 어렵고 힘든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죠. 다윗이 그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있으면서도 그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는데 사무엘의 죽음은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있어서 멘토 같은 그런 사람이고 또 사울이 죽이려 할 때 다윗이 너무 급하니까 사무엘에게 도망을 가서 이 목숨을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평소에도 사무엘을 굉장히 믿고 의지하고 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어떤 마음의 의지함으로써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정신적 지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무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심령은 더더욱이 참 낙담하고 절망된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람 강야에 있는데 거기서 한 소문이 듣기 시작하는데 나발의 집에 양털 깎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양털을 깎는 것은 그 많은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는데 이것은 굉장한 그 축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1년 농사 짓고 농산물을 수확할 때 참 그 추수 감사절을 지낼 정도로 큰 그 축제를 하는 것처럼 목자들은 이렇게 양털을 깎으면 그 양털이 오늘날에도 귀하지만 예전에도 말할 수 없이 귀한 재산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게 되니까 굉장히 기쁜 날이고 축제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양털은 대체적으로 그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깎는 게 아니고 이 양털을 깎는 전문가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양털을 깎아주세요 하면 이제 그곳에서 체류하면서 뭐 며칠씩 또는 몇 주일씩 이렇게 머물면서 이제 그 목장의 양털을 깎는 거지요. 이 나발에게 양털을 깎는 이제 이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다윗이 생각할 때 참 나발에게 그 축제의 기간이구나라는 이 느낌이 있었고 일찍이 나발과 다윗은 잘 아는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나발과 함께 있을 때 그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고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줬기 때문에 들에서 양을 많이 키우는 그런 시대에는 그 도적떼들이나 강도 같은 이런 떼들이
이 양을 이렇게 약탈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고 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양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요.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발의 그 출신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가 갈멜에 있었다 하지만 갈렙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갈렙 족속.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과 같은 그 집안 출신이에요. 아마 그래서 다윗이 더더욱 나발을 지키고 보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발은 엄청 부자였죠.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양털을 깎고 있고 다윗은 자기가 지금 자기 동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배가 고픈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또 나발이 그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 사정을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 10명을 그 나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보낼 때도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굉장히 예를 갖춰서 정중하게 나발의 안부를 구하고 나발도 평안하소서, 당신의 집안도 평안하소서, 당신의 모든 것 다 재산도 평안하소서라고 이렇게 평강을 빌게 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보내는 소년들이 아주 정중하게 나발에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도와줬으니까 우리 어려울 때 좀 도와도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나발은 정말 큰 부자였고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꺼이 도와주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예상에 다르게 나발은 너무 냉랭하게 매몰차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나발이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완전히 그 시쳇말로 그 쌩깐다고 하지요. 참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는 게 뭐냐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다윗의 집안 출신을 들먹여요.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재산을 많은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그런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다윗의 집안이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출신의 집안 사람이 아니냐라고 폄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하기를 요즘에 보니까 자기 주인을 버리고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있더라. 이게 다윗이 지금 사울을 버리고 억지로 떠난 겁니까? 다윗은 억울하게 지금 사윗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는데 나발은 오히려 다윗은 나쁜 놈, 나쁜 종, 주인을 모르고 주인을 배반한 종이다. 그래서 억지로 떠났다. 억지로. 사울 왕이 다윗을 붙잡았습니까? 다윗 가지 마라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 주인의 호의도 무시하고 억지로 떠난 종이 아니냐라고 다윗을 완전히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은 이제 다윗은 그 삼권을 다 쥐고 있는 왕이 특공대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발 생각에는 다윗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재산이나 내 떡을 그런 자에게 내가 뭐하러 주겠느냐라고 완전히 무시를 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참을 수가 없죠. 그 모멸감 때문에 다윗은 당장 칼을 차라. 그리고 자기도 칼을 차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전 성경에는 벽에 오줌을 누른 자는 다 죽인다 했는데 이제 그것이 남자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남자를 다 죽인다. 나발 집안에 있는 남자는 내가 씨를 말려서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이제 다윗이 그 모멸감과 수치감 때문에 또는 어떤 그 배신감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칼을 차고 이제 다 죽여버리고 씩씩대고 이제 얼굴 울그락부르락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안 그래도 사울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고 그나마 선지자 사울까지 죽었는데 참 이런 상황에 저런 나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모멸을 받으니까 다윗이 더 이상 인내심의 한계를 견디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참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24장의 엔게디 사막에서 다윗과 사울을 만날 때 결국은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악을 선으로 갚는구나. 네가 장차 이스라엘 다스리의 왕이 되기에 참 합당한 자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다윗에게 25장에서는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까지는 다윗이 참았어요. 그런데 이런 불량한 사람, 개역 한글은 벨리알이 나오는데요. 정말 그 무식하고 미련하고 불량한 사람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완고하고 고집세고. 그래 이런 자들로부터 멸시를 받으니까 다윗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고 더 이상 내가 이런 자들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이제 칼을 차고 씩씩대고 이제 죽이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들은 나발의 종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종이 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 이름 없는 종,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아람 장군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도 포로로 끌려한 작은 여종이 내 주인에게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한 그 여종의 역할로 결정적으로 나발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엘리야의 요단강에 해서 문둥병을 고치게 되잖아요. 이런 이름 없는 종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한 번씩. 그래서 그 종이 아마 제 생각에는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이제 급히 아비가일에 가서 여차저차해서 다윗이 이렇게 했는데 됐습니다 하니까 아비가일이 깜짝 놀라는 거죠.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체하지 않고 급히 이제 떡 200덩이와 그 포도주와 양을 또 5마리 잡고 이제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다윗을 만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갈멜, 여기서 갈멜이 유대 갈멜입니다. 저쪽 동부약의 엘리야가 산 갈멜산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 유대 갈멜이고 마온 지방 갈멜 이쪽에 다 유대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멜로 올라가다가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드디어 다윗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과 만나게 되는 이 장면부터가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여기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25장의 주인공입니다. 이 25장에서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그 다윗이 그 복수심에 불탄 다윗이 또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이 다윗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그런 상황에 아비가일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당신이
피해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다. 아비가일이 급히 이 다윗을 만나러 간 것은 뭐냐면, 다윗 왕이 이제 나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피해 보복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있어서 끔찍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나발의 남자들을 다 죽여서 피해 복수를 하게 했다 하면, 이제 다윗은 대선 그 유세 때 이 상대 당들이 계속 다윗을 복수를 하고 저런 사람이라고 비난을 할 것이고, 설사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 특검하자고 막 주장을 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오점을 남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물불을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이 다윗에게 가서 첫 번째 이제 하는 말씀부터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오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자 완전히 땅에 엎드리면서 내 주여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정말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손에 달려 있는 전체의 모든 고난이 주님께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셨소. 이 나발의 죄악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마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어쩌다가 결혼을 하게 됐을까? 너무 안 맞고 너무 안 어울린다. 근데 아비가일이 뭘 모르는 어렸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발이 재산이 많으니까 부모가 강제로 보냈는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나발은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아비가일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비가일은 죽은 목숨이니까 내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되겠다 해서 다윗에게 내가 갖고 온 이 양식과 재물을 받으시고, 나발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아비가일은 나발의 모든 죄악을 자기가 지금 짊어지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전가란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그렇게 마치 그 나발의 모든 죄악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받을 테니까 나를 벌해달라라고 이제 다윗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발의 목적은 뭐예요? 나발의 목적은, 이 아비가일의 목적은 다윗이 나발의 이 끔찍한 죄를 복수하지 않고 피해 보복하지 않고 이제 주님께 맡기는, 온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내게 맡기라.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옆에 부하가 사울을 죽입시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말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전쟁에 나가 죽든지 병들에 나가 죽든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 손에 나는 맡기겠다라고 자기는 사울이 복수하지 않고 또는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심판에 관한 모든 것을 보복해 주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사울 왕을 맡겼는데, 여기서
나발에 대해서도 지금 다윗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지금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이것을 지금 돌려놓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발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만 다윗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이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에게 돌리고 나에게 전가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 26절에는 오나옵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느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을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26절에 내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주도 살아계시느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지금 다윗이 너무나 모멸감과 수치감이 쌓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기도하거나 묻거나 할 이런 경황도 없이 나발을 죽이려고 지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뭘 상기시키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다시 일단 진정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막으신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여호와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복수하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나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여종이 내 주께 가진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28절에 또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반드시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제 다윗을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주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싸웠지요. 다윗이 정말 이 골리앗을 죽이는 싸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라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전쟁에 선두로 나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하면서 악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악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발을 복수해서 죽이는 이 일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지금까지 악한 일을 안 하고 잘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이 나발을 죽이는 실수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다윗을 자기 스스로 다윗 자신을 돌이켜보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가 지금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죠. 이게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상황을 모두 다 꿰뚫고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심지어는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사울 왕이 내 주를 쫓아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 싸개 속에 있다.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물매. 다윗이 물매로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아비가일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리앗 같은 그런 자도 물매로 물리친 다윗이에요. 물매 하나로. 그러면서 다윗이 그 전에 얼마나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담대히 주를 위해서 싸웠는지, 그리고 온갖 그 선을 했는지 이제 다윗을 상기시키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제 나중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뭐 물불 안 가리고 뭐 나중 생각 안 하고 지금 이 악한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지 말고 멀리 당신이 이 나라의 정말 그 왕이 되실 때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거나 슬퍼할 것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후환이 될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에 31절에 다만 여호와께서 주를 후대하실 때에 오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때, 다윗이 왕이 될 때, 마침내 당신은 분명히 왕이 될 때, 그때 이 여종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이러한 그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다윗을 만나 다윗을 설득하고 다윗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상기시키면서 다윗이 정신을 다시 차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이 나를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해서 보낸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무엘 25장에서 주제의 말씀을 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개입. 하나님이 다윗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분노로 피해 보복을 하고 나중에 후환이 되고 두고두고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할 후회될 일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보내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구나. 아마 영적으로 무디거나 또 어두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 부리다가 결국은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됐습니다. 다윗이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다가 시므이라는 이 사울의 집에 그 종이 다윗을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면서 하는데, 다윗이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정말 안 그래도 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내가 급히 도망가는 참 이런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 저런 그 옆에 신하가 참 개 같은 이런 자들이, 보잘것없는 자들이 왕을 감히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데 당장 가서 칼로 목을 치자 했을 때 다윗이 가만두거라. 저가 나를 저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 배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런 자들이 나를 저주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 시므의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겨서 압살롬 이기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좀 맺고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나오는 등장인물은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경솔하게 섣불리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후에 시글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처자식이고 다 도망간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저들을 칠까요 말까요, 먼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그 개입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계속 주장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너무 모욕과 수치와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다윗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나발에 대해서는 정말 이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나발은 정말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오만불순하고 교만하고 참 또 특히 가난하고 불쌍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그 악인들인데, 사실 오늘날 보면 이런 사람들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뭐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저는 안타까운 것은 그 뒤에 아비가일이, 나발이 이제 술이 깨서 제정신이 됐을 때 당신이 여차저차해서 당신뿐만 아니라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을 상황이었는데 내가 다윗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용서를 받고 우리가 살게 됐다라고 나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발이 그때라도 정말 다시 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가지고 다시 다윗에게 가가지고 내가 정말 술에 취하고 생각이 없고 내가 너무
교만하게 되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 실수를 했다고 용서를 빌었으면, 다시 말하면 나발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했으면 나발도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제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 나발에게 있어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갚았다. 선으로 악을 갚았다. 이런 일은 이런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나발이 그 다윗에게 그 줄 때 내 양이고 내 떡이고 모든 재산이 자기 거라고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것은 나는 못 준다. 소유권에 대한 어떤 개념도 굉장히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랍고 훌륭한 여인인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단순히 집에서 소뚜껑만 운전하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당차 이 다윗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염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민첩하게 현명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비가일이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이미 나발은 다 죽은 이후에, 피해 보복이 일어난 이후에 다윗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아비가일이 헛일을 하게 된 셈이 되죠. 그러나 아비가일이 그렇게 이 위급하고 중요한 상황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 현명함과 신속함은 항상 그녀가 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여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금방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판단력이 쓴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깨어있고 민첩하고 현명하게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평소에 그만큼 늘 깨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은 이후에 죽자마자 다윗이 바로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이제 왕후가 되는 거죠. 왕비가 되는 거죠.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 다윗은 굉장히 인상이 깊었을 겁니다. 아, 이런 여인이 있었구나. 그리고 다윗은 아마 저런 여인은 장차 내가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나에게 큰 조력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신 이후에 다윗은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청하게 되고, 아비가일 또한 급히 일어나서 그 다윗이 보낸 종을 따라가서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란 왕이 너무너무 훌륭한 왕인데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신하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아비가일 같은 이 아내도 있었다는 사실. 이런 거 자매 집회 때 이런 교제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참 우리 자매님들은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주권적인 개입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실을 만나게 될 때
다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뜻을 보여주시는가라고 자신을 점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귀한 교훈들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참 귀하고 참 훌륭한 여인이며 또한 그가 자기 집안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귀한 일을 한 여인이었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이 여인이 평소에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항상 살았던 것을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늘 마음 가운데에서 경솔하게 하나님 없는 생각이 아니라 시편 16편에 다윗은 내가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목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